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일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닷속에 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대하든지 간에 내 경험이나 지식의 한계점을 가지고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그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한 번쯤 내가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행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연합하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연합, 그리고 의미를 두 가지 적었는데요. 자, 하나는 연합이 힘이다. 참 또 잘 안 되는 게 또 이 연합이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르고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가족도 잘 연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훈련을 해야죠. 대화법도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서로 존중함도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 이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연합이 힘입니다.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중에 꼭 필요한 게 용납과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납을 해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 손해보지 않고 하나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뭔가 나를 희생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하나 되는 것을 뭐 가르침 이런 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손잡고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서로 붙어있는 두 교회. 그래서 두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부분에는 자, 이 두 사람은 왜 손을 잡았을까? 손잡은 이유에 대해서 보이지 않고요. 또 서로 이렇게 연합한 결과,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 이 결과는 힘이 있는데 연합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일까? 또 이 두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연합이라고 적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 손잡고 있는 거. 참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좀 모자란 것도 받아들이고 좀 잘못한 것도 좀 덮어가면서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용납과 용서 여기에 관한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7가지의 하나 되는 비결을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7가지 하나가 되는 방법들. 겸손,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용납, 그리고 평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요 7가지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서로 하나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용납에 대해서 참 중요해요.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 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용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 용서가 없이는 또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야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쟁하느라고 힘을 다 쏟고 에너지가 거기다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도 또 교회 공동체도 또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갈등하는 두 사람의 모습, 또 두 교회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갈등하는 모습. 그런 다음에 갈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크고 고통이 많죠. 그래서 연합하는, 서로 용납하는 이 모습.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연합하면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꼭 기억하고 넘어가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나의 삶의 미래를 한번 생각하면서 쭉 적어봤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뭐. 무조건 이렇게 가지 마시고, 물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미래의 삶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또 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3342의 구조.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또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도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의 일과 어제의 일과를 쭉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자, 오늘은 새벽 나눔, 기도, 그리고 운동,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영상 촬영, 그리고 이후 스케줄들이 쭉 있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가 되라 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울은 7가지 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납과 희생, 전 그렇게 적었습니다. 용납과 희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서로 봉사하고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이 계획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할 부분들은 뭘까요? 자, 용납해야 될 부분.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부족한 부분을 용납해야 된다. 용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용납의 반대말은 배척하다 이런 말이 배척하다, 거부하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이 가면 텃세가 심하다. 그래서 잘 수용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람은 서로 같이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누가 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단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게 본능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그 다음에는 잘못하는 부분을 용납해야 된다. 부족한 면을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부분을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도 서로 간에 용납이 안 되니까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기려고만 하면 화해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누군가가 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신 소망, 천국 가는 소망이 하나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한 분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다 하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될 좀 현실적 이유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질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내용을 보면 서로 하나가 되는 이렇게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특징이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맨날 나누고 분쟁하고 막 이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저는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납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손해봐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만드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문장에다가 왜, 무엇을, 누가,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시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만물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이 누구라는 단어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만물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질문이 하나 이제 떠올랐어요.
그 만물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식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막 그런 것보다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입니다. 영성재능이에요. 영성재능은 6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살아가는 자세,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영성재능이에요. 자,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게 부딪혀온 환경이나 상황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할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또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이 떠오르거나 지혜가 떠오르거나 어떤 감동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실망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자. 뭐 하는 거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간다. 내 기대만큼 잘 안 된다. 온유와 겸손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딱 떠오르는 영감이에요. 자,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영감들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귀하게,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만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할 때 놀라운 능력과 발전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암세포들도 다 소멸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SQ 영성재능이 잘 발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